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보고 있죠. 13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13절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은혜 말고, 그냥 주일날만 나오는 은혜 말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내 마음으로 늘 경험해서,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기반이 되면 그게 나를 성장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미움이 나오고 세상 욕심 갖지 말라는데 그게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저거 있으면 좀 먹고 마시면 내 기분이 좀 풀릴 것 같고 스트레스 풀릴 것 같고, 그런데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우리는 때로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말만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우리는 예수님 품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갓난아이가 뭘 알아요?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할지 몰라도 그저 그 아이를 부모는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품어주시고 한없이 그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도 나를 듬뿍 사랑하시는,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최고라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신령한 젖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품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세상에서는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해 보이는데 그런 나를 부족하게 안 보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가 먹고 마시고 그것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은혜가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1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은 어떤 원리와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리와 법칙에 벗어나면 잘 안 되거나 좀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좀 내가 그 원리와 법칙에 맞으면은 내가 성공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하여 사람의 속임수로, 이 속임수로 세상에 우리를 대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라는 말이 뭐냐? 사기친다는 말이고, 이 다른 그 복음서에는 괴계를 행한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갖고 예수님 죽일 괴계를 꾸몄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수님을 좀 대하면서 맞는지 틀린지 원리와 원칙에 맞는지 그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게 나를 존경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진중한 얘기를 한 것 같처럼 보이고 하는데 속에는 애초에 그런 게 없는, 처음부터 죽이려고 다가왔고 그걸로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울고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단 말이죠. 근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유하려는 거 눈코만치도 없어요. 뭔가 원리의 원칙으로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 끊어버리고 때로는 내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때로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율법적으로 넌 그래서 죽어야 돼, 넌 그래서 망해야 돼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슬프하게 만들고 어찌할 바 모르게 만들어서 나를 죽게 만드는, 애초부터 나를 죽이려는 속에 그런 사기의 마음만 가지고 다가오는 걸 말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의 종교가 뭔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돈이 있네 없네, 뭐 사람이 됐네 안 됐네, 그런 걸로만 따지고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많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맞네 틀리네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나밖에 없는 것처럼, 애초부터 눈에 하트가 딱 차갖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내 존재 자체를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마치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대하기에, 이 세상에 나한테 다가오는 것과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람의 속임수 다음에 나온 말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이 우리를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대요. 이 간사한 유혹이 원래 어떤 말이냐면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를 빼버리고 두 개만 넣었어요. 근데 원래 이거를 치자면은 속임수의 간사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단어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교활하다, 간교하다, 그 다음에 간계해. 나를 죽이려는 애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머리를 온통 거기다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다가 신경을 다 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교활하고 간교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뱀이 있었는데 뱀이 모든 들짐승보다 간교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간교해요. 교활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첫째 아들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그 친족 중에 먼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압살롬한테 꾀를 줘갖고요, 압살롬이 그 맏형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근데 그 꾀를 준 사람이 그 먼 친척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성경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간교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애초에 죽일 꾀를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압살롬이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 잔치를 벌인 다음에 다 초대하고, 그리고 그 한 명만 이렇게 죽이게 한 거죠. 목적이 뭐예요? 잔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는 데 목적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온 거예요. 너 저거 하면 잘돼, 저거 하면 잘돼. 잘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너 저거 해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의 생명과 역시 상관없이, 하나님과 생명 없는 상태에서 좋아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이 세상이나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목적이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그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조차 살아있는 것이 되어서 내가 절망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조차 마귀적인 것이 되어서 이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막 나를 들들들 볶는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풍조가 그래요. 그런 풍조가 이 원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 바람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했죠. 이 풍조가 바람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나를 교활한 마음으로 나를 몰아가요. 나를 괴계를 부리면서 나를 바람으로 이렇게 몰듯이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 밀린단 말이 무슨 뜻이냐? 사로잡힌다, 끌려다닌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은 세상에 막, 야, 이래서 돈 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막 내가 휩쓸려가요. 거기에 휩쓸려가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내가
그걸 하고 안 하고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처럼 거기에 막 내 생각과 마음까지 사로잡혀갖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야, 지금 환율이 너무 올랐대. 야, 증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대. 막 그거 하면은 막 머리에 지진 나고 나 거기 투자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거 있고 없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알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게 부어주시고 내가 숨만 쉬어도 배부르고 가만히 있어도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몸둘 바 모르는 생명과 은혜를 막 퍼부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가는 것, 사로잡혀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동한데요. 그것 때문에 막 떨며 무서워하거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거나 막 그렇게 되죠.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쉽게 혹해요. 쉽게 누가 뭘 보여주고 뭐 말하면은 막 그거 믿고 그냥 따라가요. 아니면은 쉽게 무서워하면서 떨어요. 어떡하지? 아이들 봐봐요. 좀만 소리가 크거나 좀 험악한 사람이 지나가거나 등치 큰 사람이 지나가거나 무서운 동물, 개가 지나가도 애들은 엄마 뒤에 발짝 달아붙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 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바로 나를 어린아이로부터 탈피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나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너희가 구원받는 증거가 뭐냐?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깊이 아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날 향한 그 사랑의 빛 가운데서 내가 자랄 수 있도록 늘 내 마음을 그 빛으로 지켜달라고, 나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은혜와 사랑에 자라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뭔지 1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원래 무슨 말이냐? 참된 것을 하다가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다라는 것에 이 원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주안점이 뭐냐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는 게 더 키포인트가 되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다. 근데 오직이라는 것은 그것에 더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에 그래서 네가 자라가는 건 그것에 더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이제 입술의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보통 속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생각에 있는 걸 말하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사실은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차고 넘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좋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랑의 말들, 친절한 말들,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더해서 사랑하여서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거고,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까지는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이 범사라는 말이 모든 일이라기보다는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음도 생각도 행하는 것도 삶도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본문을 다시금 번역을 한다면은 더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여 말뿐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12절,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은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실도 사랑도 믿음도 정절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들이 젖 먹을 때 보면은 엄청나게 그 힘을 주잖아요. 뭐 코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그래서 젖 먹는 힘을 다한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거기에 내 힘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근데 그거 쏟아붓는다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늘 사모하고 늘 먹고 늘 부어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도 달라고. 나는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른다고. 나는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나도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내가 듣게 하시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랑의 온기를, 그 사랑의 열기를 내가 따스함으로, 뜨거움으로 내가 늘 느끼게 해달라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게 해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내게서 넘쳐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내 심령에서 흘러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다 같이 누리게 해달라고. 내 친구가 보게 하시고, 내 부모가 보게 하시고, 내 형제가 보게 하시고, 내 자녀가 보게 하시고, 나랑 같이 일하는 말하고 보고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요, 그저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가 아니라 그를 보여주고 싶고 나타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늘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키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면서 주님, 내게 이 신령한 은혜를, 이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연약한 나이고 병든 나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못 견뎌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 그거는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감각이 없고 무뎌있고 절름발이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저처럼 우리가 꿈쩍달싹 못하는 자들인지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날마다 먹어야 될 그 은혜를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